연중 제1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연산성당 부주임 신경재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치유라는 주제로 이어가는 강론, 오늘은 그 3번째 이야기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치유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과 내일은 가톨릭 교회의 성사와의 만남, 특히 고해 성사로 치유를 이룰 수 있음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주는 권한은 하느님께만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죄의 용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죄를 지어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을 이야기하시며 들것에 실려온 이에게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훗날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와 함께 전합니다. 이 권한이 베드로 사도의 뒤를 잇는 교황님들에게 전해지고, 교황님께 전해진 권한은 주교님들과 사제들에게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사제나 주교나 교황의 직을 받은 사람이 잘나서 얻게 된 권한이 아니라 직무 그 자체에 주어져 있는 권한이고, 사람은 그 권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고해 성사 안에서 그 도구의 입을 통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들음을 통해 들것을 들고 걸어간 사람처럼 육과 영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큰 은총이 주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고해 성사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전통과 은총의 연결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톨릭 신앙인들이 이 놀랍고도 감사한 선물인 고해 성사를
몹시 꺼려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고해성사를 꺼려하는 것인가? 고해성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고해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을 찾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걸림돌이지요. 죄를 고백하는 것. 아무리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라고는 하나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잘못을, 나의 치부를 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내 목소리를 듣고 나라는 것을 안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고해성사는 선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 무엇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고해성사가 어렵고 두려운 그 무엇이 아닌 선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예비자 교리와 재교육 그리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후 제가 내린 결론은 고해성사를 이해하는 방식,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해성사를 피하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고해성사를 피하지 않고 선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부산교구 연산성당 부주임 신경재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신경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